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314페이지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좀 심하게 말하면 나만 바라봐. 네. 옛날 가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희야 나만 바라봐. 네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이란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31절과 32절 본문을 주로 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제는 우리가 옛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그 옷,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생활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가능할까 이게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처럼 살라 그러면 어른도 어른처럼 못 사는데 어린아이 보고 어른처럼 살라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가르치기 위하여 이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 여정, 실패하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어른이거든요. 저희 집에 5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넷이서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닙니다. 아, 이제 5째도 가방을 메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구나. 근데 이제 쟤는 뭣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먹을 만한 그 위에 네 분들께서는 학교를 딱 갔다 오면 일단 가방부터 팽개칩니다. 그리고 지들 먹고 싶은 걸 막 찾아 먹고, 그 다음에 막 또 뭘 어지러 놓고 막 놀기 바쁩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서를 정해줍니다. 순서를.
학교 갔다 와서는 가방부터 정리하고 옷 벗어서 갈아입고 갈아입은 옷은 세탁바구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니들 할 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니들이 놀 건 놀아라. 우이독경이란 말이 자꾸 요즘 생각이 나요. 제가 좀 알아듣기 어려우라고 일부러 우이독경 전문가의 말을 좀 썼습니다. 오늘 말하면 내일이 똑같아요. 내일 말하면 또 그 다음날이 똑같아요. 막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그러다가 문득 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 뒤집어졌을까 공감이 좀 되는 거죠. 일단 학교 가면요,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있는 날씨에는 내복을 입혀 보낸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내복부터 벗어요. 그래서 내복을 가방에다가 쑤셔 박은 다음에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고 학교를 가는데도 5분이면 갈 거리를 50분에 걸쳐서 갑니다. 뭐 그렇게 길거리에 볼 게 많은지 동네방네 엄마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학교 빨리 안 가냐? 그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학교를 다녀오면 이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학교를 올 때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온과 동시에 가방을 벗어서 마루에다가 팽개치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는 밥 먹어라 소리가 날 때까지 밖에서 뭘 하면 오는지 놀고 들어와요. 치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똑같죠. 또 그 다음날 되면 똑같죠. 자,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예요. 그러나 잘한 사람은요, 귀찮지만은 피곤하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몸이 힘들면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쓰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귀찮아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옳고 그름에 판단되어진 대로 그 일들을 정리하더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책상 스타일이 아니에요. 펜을 잡고 뭘 쓰고 뭘 책을 유심히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논문까지 쓴 사람인데도요, 책상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상에 30분 이상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석사를 딸 때도. 오죽 초등학교 때는 이 책 한 자를 안 봤어요. 시험 때 그냥 책 한번 그냥 쓱 보고 가면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책을 안 봤어요. 왜 내가 잘난 척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요, 제가요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책상이. 왜냐? 말씀이 자꾸 나를 땡겨. 말씀이 자꾸 나를 땡겨서 미치겠어요. 그냥 한 4달 정도를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허리에 담도 붙고요, 막 여기 엉덩이도 아프고요. 그래서 집에 잠깐 가면요, 막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도 집에 잠깐 갔는데 성경을 1시간 정도 읽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누워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왜 또 와서 이렇게 막내는 와서 뽀뽀를 했었고 또 다른 애들은 밖에서 막 시끄럽게 그랬었고. 그런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게 간절한 게요, 요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요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물론 이게 숙제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힘드니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못 있게 될지라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이 사랑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미친놈이죠.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 있다니요. 잠도 교회에서까지 자빠자면서, 자빠잤다고 해서 죄송해요. 때론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때론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일 때문에 다가오는 걱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는 모든 것은 다 시들어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오직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자란 아이가 다르죠. 막 갓난아이는요, 오직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만 자기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풀과 같고 모든 것은 그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가는 자에게 곤비치도 아니하고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어 날마다 힘을 얻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사야 4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무엇이 앙망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무슨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그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제 죄악의 날이 끝났다. 너희의 이제 그 감옥같이 갇혀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났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하여 할 일은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보라 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 성읍들에게 전하여 외치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육체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 육체가 풀과 같대요. 그리고 이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 꽃들의 아름다움 같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요새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가면 뭐 벚꽃 축제니 또 뭐 그거 지나가면 또 철쭉꽃 뭐 축제니 무슨 꽃 축제니 뭐 이제 뭐 무슨 꽃 이제 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냄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새 이 바람이 불면 공기를 통해 전달되어 오는 이 꽃내음의 냄새가, 그리고 이제 이 그 녹색의 그 싱그러움의 냄새가 이제 바람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나던데 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말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가 풀과 같고, 그러니까 그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가 그 꽃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대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실로 그와 같은 풀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꽃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들인데 결국은 때가 되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들의 풀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말라버리고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제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막 끌어당기는 느낌. 이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책들을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제가, 그러니까 눈도 많이 힘들어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니까. 눈만 뜨면 그걸 이렇게 집중해서 눈에 힘을 주고 보니까 눈도 힘든 거예요. 눈도 힘들지요. 허리도 힘들지요. 또 엉덩이도 힘들지요. 막 다 힘든데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요거 시들어서 말라서 없어질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잠깐일 수 있지만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은 이거 뭘로 바꿀까?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만 해도요, 제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의 방향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찾으셔서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무도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취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든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그러니까 이 땅이 굴러가는데 딱 알맞도록, 우리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이 과학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밝혀내기에는 극히 부족하고 역부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한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이 땅의 모든 소출이 다 없더라도 우리의 외양간, 우리의 송아지 맞나요? 외양간의 송아지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그 만상을 지으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저 불량한 민족들에게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난데요. 왜 저들이 막대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바라보고 두려워서 3장에 그것을 쭉 고백하며 마지막에 이 땅의 소출 다 없어도 그것을 지으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28절부터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하기가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년이나 장정이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입니까? 신앙의 생활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이라는 게 붙어요, 여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뒤에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밀어주시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후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부터 그 뒤를 잘 보세요. 어때요? 조금씩 그들이 나아집니까? 아니면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러던가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죠. 제가 여러분 쉽게 답하라고. 그래요. 그 표현을요, 이사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범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지 아니한 곳이 없도록 다 맞았는데 이제 더 때릴 데가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으니. 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된 소리를 외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43장에도 그렇고요. 이사야의 곳곳에 그 단락단락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 소식을 전하는 자여 저들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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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식 때리고 아파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앙망하여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살 수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때로는 매를 들어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마음이 아프셔서 위로하라고, 위로하라고, 복된 소리를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가 내린 것을 후회하사,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것을 후회하사,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자식 잘못해서 그 자식 때려놓고, 잘못한 자식 때려놓고 괜히 때렸네 하고 후회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자식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프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앙망하다가 뭐라고요? 바라보다, 사모하여 바라보다.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만 바라볼 대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 힘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비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마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악망하다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광야의 학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졸업장만 따면 돼.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왜 언니만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오빠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을 텐데 왜 언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빛나는 졸업장을 따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움큼인가? 얼마큼이지? 에? 꽃다발을 하여튼 뭐 얼마만큼 하여튼 이렇게 한 다발을 드린대요. 축하한다고. 뭐 각자의 어떤 견해가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꽃은 축하한다는 의미죠. 이제 끝났어 너. 이제 행복 시작이야. 얼마나 고생했어 이 공부하느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너. 야 진짜 이제 졸업장만 따면 돼. 그런데 거기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광야 기간에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서 전진했고, 또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의 이세들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그 졸업장 따는 것을 앞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 그 말은 에돔 땅을 질러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에돔 땅을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그 긴 광야의 학교에서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배웠던 이 2세들이요. 거기서 불평하게 됩니다. 왜? 뭐라고 불평하느냐? 이제 40년간의 그 힘들었던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그 졸업을 앞두고 험난한 길, 그 새로운 험난한 길을 가라 하니까 마지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째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나왔던 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저기 에돔 땅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판에 이 에돔 땅을 돌아가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자, 오늘 우리 그러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가운데
그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를 잡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 서원한 대로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금 믿음으로 싸운 용사들인가 했더니 여전히 아직은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 모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앙망하는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니,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니, 누가 말씀을 모르니, 누가 기도를 못하니, 누가 뭘 어떻게 하니, 그런 걸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신앙의 생활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도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봐요.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즐겨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광야의 2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 뭐냐? 물과 양식 대신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하여 많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물려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죽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자, 끝났잖아요. 물려 죽었으면 끝났지 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달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동안 광야에 불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불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마 깨닫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죽은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은 원망은 죽게 하는 독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말과 찬양의 감사를 들으면 기뻐하시지만은 원망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40년간 참으셨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치시면서 인내하셨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독을 깨닫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석에서 내었던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는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은혜인지를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원망을 달고 살았는데 아마도 이들은 이때에 원망이라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처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뱀의 맛을 보고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고통을 주는지 깨닫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애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범죄했으니, 거기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그때까지는
대제사장과 아론의 향로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그들이 죄의 대속함을 받았었다면,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놋뱀을 다는 것입니다. 이 놋은 죄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기시는 분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산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를 떠나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미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전혀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 놋뱀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걸 보면 산대요. 자, 그걸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내려보세요. 자, 솔직하신 건지 솔직하지 않으신 건지. 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요 상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미 죽었는데 저걸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자기도 바라보고, 자기 옆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그쪽으로 꺾어다가 그걸 바라보게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 살아나는 것, 살려내는 그 영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제 넘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거 32절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용서가 아까 이사야 40장과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어떠한가? 자, 일단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치셨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야,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들이 잘못하셨던 것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 이루는 것. 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함 받은 것,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삶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아픈데 뭐가 편안해요? 힘든데 뭐가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려본 자는요, 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그 살아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죽었잖아요. 노뱀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보게 하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죄사함을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 너희가 저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 저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그럼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나 때문에 하늘 영광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 용서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기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츰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물건 하나 훔쳐간 거, 그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서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용서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만물을 조성하였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야곱을 불렀대요. 자, 그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어내신 그 창조하심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내 백성을 통해 찬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매번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 은혜를 범죄함으로 갚는 버릇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물질적인 은혜를 주면 너희들은 물질을 욕심이나 내지 나를 위해서 뭐 한번 해본 적이 없더라 니들이. 참 그게 공감이 가요. 애들이 딱 그렇거든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뭐 사주면,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뭐 재미있는 거 사주면, 뭐 좋아하는 거 사주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알라붕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뭐 좀 공부하라 그러고 뭐 좀 심부름 좀 시키면 입이 대빨만하게 나와가지고 그 뒤에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육신의 삶에 조금 윤택하게 하여 주시면 재미있고 즐겁고 좋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못하게 해? 이렇게 즐거운 걸 왜 못하게 해? 이 방법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좋은데 이걸 못하게 해? 아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곳을 돌아가라고 하는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가르치시는 건요, 너희 새끼야 너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율법도 안 지키니까 저리 꺼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갚는 그러한 싸가지가 매가지인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그래서 나의 이 큼지막한 어찌 치울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다 치우시고, 그래도 지금 내가 약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범죄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키워가시는 거죠.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 위에 소망을 더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될까요? 7번이면 많이 참아준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게 뭔 말입니까? 너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의 어떠한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가 용서함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하게 뭐 한 대 맞은 거, 뭐 나에게 좀 피해를 입힌 거, 그런 것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그 죄를 다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자, 저 같으면요, 이 새끼 미친 새끼, 그러고 막 너 뭐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라고 할 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내 사랑이야.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보배로운 자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애굽을, 스바와 구스를 너에게 대신하여 줄 거야. 이사야 4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상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이고 너의 죄를 보지 않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배로운 아들, 딸이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말씀이요, 그냥 친절한 것, 우리가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의 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에 내가 7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잘 참아준 거죠. 그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용서, 죄사함, 구원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감성에 취하면 얼마든지 그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싹 우물이 메마르듯이 들어가 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시들고 다 변하고 다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오직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용서하심,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시되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버릴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힘드시겠지만 하실 수 있는 대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자꾸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달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으니 악한 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